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2023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무엇보다도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를 향해서 늘 들려지는 소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비록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작든지 크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면 나름대로의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참 열심을 다하게 가기도 하고 이런 몸부림 속에서 신앙생활 해온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 간절한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왔는데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다가 또 말씀 통독까지 하라고 또 보내고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적어도 말씀 통독하려면 30분 이상은 소요가 돼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려면 적어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소요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여러분들의 모두가 참 한결같은 기도와 그런 몸부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생애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작은 몸 수고고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섬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참 적은 힘이 적은 모임체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참 믿음을 지켜가고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어떻든지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고 예배하고 또 정말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의 이 생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들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참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참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참 얼마나 혼자 애로웠겠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아내 결혼 한번 하려고 7년 동안이나 쫙 이래가지고 결국 결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둘째 딸을 난 달라고 하니까 그럼 7년 또 일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얻고 싶어서 14년을 일했어요. 14년을.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건 누가 알아나 줍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14년의 세월 살아가는데 이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일해서 너희가 가시를 가지고 갈 재산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냥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기 두 딸내미가 거기에 아내로 갔는데 뭐가 아까워서 다시 또 일해가지고 품삯 받아서 가라는 거죠. 이게 참 삼촌이 야박한 삼촌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 야곱이 20여 년의 세월을 밤낮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이 고백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야곱의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픈 생애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창세기 31장 40절 40절 보면 지금 밤낮 쉬지 못하고서
정말 밤에는 추웠죠. 이 사막지대는 주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막 더 뜨거워 햇볕에 뜨겁지요. 그래서 더위에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하게 밤낮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살아왔다라고 삼촌한테 고백하지요. 그런데 삼촌은 정작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품삯을 받았을 뿐이에요. 품삯을. 나는 삼촌의 것을 정말 하나도 내가 해코지하지 않고 양새끼 한 마리도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지도 않고 그저 내가 수고하고 밤낮 수고한 대가를 받았을 뿐 삼촌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지. 그런데도 이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참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참 부유함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 애틀가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쩌면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도 되어지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도록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어진 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이 참 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참 풍성하고 있을 때야 얼마든지 활짝 웃고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는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웃는 것조차도 힘들지요. 무엇을 향해서 웃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야곱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웃음이 나올 거리가 없잖아요. 그 양을 지켜야 되고 한 마리라도 많이 문제가 생겨지면 삼촌이 아주 불효령이 떨어지고 네가 잘못했다 다 뒤집어 씌우고 하니까 밤에 어떤 짐승떼가 와서 물어뜯는 것은 다 갖다 자기 것을 갖다 메꾸고 도둑이 훔쳐가면 그걸 또 자기 갖다 메꾸고 이렇게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 야곱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이 모임체에서 참 주님을 섬겨 살아가고 어쩌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우리의 참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정말 주님의 교회로 또 세워져 가는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야곱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습도 누가 감히 알기나 하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품삯 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요. 새끼가 얼룩얼룩한 것이 내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 자꾸 다 얼룩얼룩한 그냥 새끼가 나게 하니까 또 바꿨어요. 그래서 문이 없는 것이 네 것이다 하면 또 하나님 문이 없는 것으로 다 또 바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은 거기다가 자꾸만 바꾸는 거죠. 10번이나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10번 변경시킨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삼촌이 참 못된 사람인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번이나 이게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했다. 이 삼촌 밑에 있다가는 결국 있는 것도 다 뺏길 것 같아서 밤중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다 몰래 떠났어요. 근데 이 나반이 보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뒷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감히 그에게 어떤 선악간의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보는 이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그를 막으셔서 야곱도 알지 못한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쫓아가는 나반을 막으셔서 만약에 야곱에게 손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은총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수고와 모든 몸부림들을 반드시 그분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나뿐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나만 볼 뿐 아니라 당신도 보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상관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없고 억울함만 우리 속에 쌓여지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의 일한 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는 소리예요.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세상이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 대가로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모른 채로 한다면 불공평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야곱이 우리가 어떤 생애를 바라보면 참 부족한 생애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 이 역사를 들으면서도 또다시 야복강가에서 쫄장부가 돼가지고 다 건네버리면 자기는 끝까지 남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참 소심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다 자기가 20년 동안 이제 겨우 얻었던 것들을 다 먼저 보냈지요. 왜? 에서가 다 그걸 죽이면 그거 뺏기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아내와 자식들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만약에 위기 같은 도망치려고.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갔다 그렇게 말을 붙이니까 야곱이 위대한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성경에 보십시오. 기도했는지 안 가려고 버티니까 천사하고 씨름한 거예요. 싸움박질한 거예요. 가라고 밀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너 빨리 너 건너가라는 거야. 네가 쫄짱부가 돼서 거기 있지 말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한두 뼈를 쳐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는 내게 그때서야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얘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끈 채로 건너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장서 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가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붙드셨어요. 그를 함께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정말 예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 이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거, 오늘 죽어도 망할 수 없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야곱이 삼촌 보기에는 아주 모순부처럼 보여졌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삼촌은 알지도 못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 적어도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정말 이들의 삶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의 모습과도 같아요. 거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모여 앉았을 때에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죠. 능력이 적어요. 힘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걸 이룰 만한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요,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걸 몰라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안다. 거기다가 사단의 회의 무리들이 있음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해요. 우린 유대인들이다. 한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거짓으로 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이들이 있는 곳에 지금 너희가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서문학 교회는 참 이 진리에 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죽도록 총선하셨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와 그다음 베스파시안 이 황제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오고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고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렸죠.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은 다 탈출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왜? 이 지진이 계속 두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을 버리고 다 떠나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다 허물어졌죠. 그 조그맣게 오두막살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서 그 교회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어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진 것이 있었으면 다 떠나갔겠지요. 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음이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형편이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내가 안다. 그리고 신전들이 아주 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신전들이 가득 차 있지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또 이 핍박이 가해올 때 그걸 밀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었지요. 바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타게 몸부림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전부 밀고 하는 자들, 이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신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지금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모습들 속에서도요, 풍성한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참 우리 같은 때는 작은 이 힘을 가지고 작은 우리가 여건들 속에서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여인네의 이 작은 두 냅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진 사람들 때, 부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그 두 냅돈은 그 여인네가 가진 전부였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 냅돈이 그게 뭐 어디다 쓰겠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풍성함 속에서 한 뭉태 갖다 집어넣는 거,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두 냅돈이 그 적은 것 같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바라보는 눈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계시록 3장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입니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정말 하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우리의 삶이 허용되지 않고 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애가 탈 뿐 그런 모습을 아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꾸만 우리 위축당하고 우리가 자꾸만 기가 죽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지요. 그래서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고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와중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이루겠어요?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는 무슨 사업, 뭐 풍성함을 다 안다. 근데 이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은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간절한 그 몸부림을 가져보는 그 몸부림을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말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도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여러분들이 제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 말씀들을 보내주잖아요. 바빠서 못 읽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떨 한번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땐 또 거기다가 겹쳐서 이 말씀까지 통독 일독 해보자고 또 그까지 같이 보내서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걸 붙들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해를 지내온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는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소요해야만이 그나마 그걸 좀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참 이 야곱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도 내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게 아무것도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 거 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봐야 뭐가 표현하겠습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자기 하나 간수하는 거, 자기 하나 지탱하고 서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이들은 주님 앞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텨낸 것만도 이들은 잘한 거지요. 이 버텨내는 그것만도 신앙을 지켜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두막살이 조그맣게 하나 짓고 산다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무슨 신바람이 나서 참 우리가 참 믿는 자다 뭐 이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끊임없이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역사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진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역사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간다 하지만 가부의 2 냅돈 같은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만 그 작은 게 얼마나 목숨 대단한 역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들을 행해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뻔하지 않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풍성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고 내 말,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말씀 붙들고 말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들 속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밀고하고 했지만 그들 앞에서 결코 배반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혼을 살려보자 애타게 해보지만 우리가 애타게 몸부림친들 얼마나 무슨 때거리가 한껏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씩이 다가와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얼마나 참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듭니까? 어떤 우리 자존심 상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지금 아쉬워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쉬워서 전하는 거 아니고 그가 정말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그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또 이름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보고 싶은 이 간절한 몸부림들을 가져보잖아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거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누가 이 사람들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들을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물질들도 이 교회가 세워져 오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심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서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진 모습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기도하고 싶지만 이 여의치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참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와서 좀 기도하자 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자. 그러면 저들이 살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많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자. 이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 100%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함께 속한 자들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입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자 그 말이죠. 그 좀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총을 입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심정,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졌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볼 때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주님 원하심의 그런 삶을 살아드릴까? 이게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보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참 때론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허용해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려고 이거 나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참고 견딤이 필요했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정말 참고 견디면서 수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수없이 모함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지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흔히 우리가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과는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은 어떻든지 그래도 연휴가 되어지고 휴가가 되어지면 어떻든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삶에 며 있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좀 풀어지는 날처럼 생각돼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고자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 때문에 때론 참고 절제하고 견디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작든 크든 우리의 믿음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어떻느냐를 주님 보고자 하시는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킬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모습밖에 이들은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 앞에서 장차 온 세상이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들이지요.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때를 이 교회는 면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시험의 때를 통과한다는 소리잖아요. 다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적어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무조건 면한다 이게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7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의 열쇠를 맡은 자가 있어요.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했어요. 그 열쇠로 열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 열쇠를 갖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맡은 자가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주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수고에 이런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들은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 몸부림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열린 문으로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열린 문이라고 일컬었을 때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 송소의 문이 열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흥의 문이 열려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부흥케 하는 역사, 이 부흥이라는 말은 어떤 숫자가 많이 채워진다라고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부흥이 일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다 부흥이 일어나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정말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부흥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함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 앞에 굴복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네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들이 세상 앞에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일컬어질 수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른 걸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모습이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너무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기죽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고 그래도 한 해 동안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애타하고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열린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을 더욱더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케 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